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밖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치장이라는 걸 해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또 머리를 감고, 물론 우리가 다 씻죠. 얼굴을 씻고 칫솔질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또 머리도 만지고 남자들은 면도도 하고 또 옷도 입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은 잘 됐나, 머리는 잘 됐나, 옷은 제대로 입었나 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죠. 저는 하루에 거울 보는 시간이 딱 한 번이에요. 아침에 면도할 때 그것도 얼굴 안 봐요. 여기만 봐요. 여기만 보고 거울 딱 한 번 봐요. 잘 안 보는데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한 번 스타일이나 옷이 뭐 잘못된 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죠. 스타일의 완성은 어디를 봅니까? 어디가 스타일의 완성이죠? 신발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항상 위에만 봐요. 위에만 보고 잘 안 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신발을 잘 안 봐서 마지막 신발까지 다 해야 스타일의 완성이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스타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신발을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제일 끝에 있는 거.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쓰는 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경 안 쓰는 모습은요, 뒷모습이에요. 항상 우리는 앞모습만 신경 써요. 사람들이 내가 보여지는 것, 그것도 앞모습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또 어딜 봐요? 앞모습을 보죠. 뒷모습을 잘 안 봐요. 앞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사람들 면접하거나 할 때도 항상 앞모습만 보죠. 뒷모습을 보는 예는 없어요. 뒷모습 볼 일이 없으니까 앞모습을 봐요. 앞에 이 전면이 얼굴과 머리와 몸과 옷과 신발, 이 모든 것들이 잘 배합이 잘 됐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되는지, 아름다운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뒷모습 잘 안 보잖아요. 우리가 뒷모습을 안 보는 이유는 뒤를 잘 안 꾸며요. 뒤를 안 꾸미는 이유는 일단 첫째, 내 뒤가 안 보여. 내 뒷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둘째, 손이 안 닿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지난달에 염색을 했어요.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하는데 거울을 보고 해도 이 앞에는 잘 돼요. 근데 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뒷모습 안 보이니까. 염색할 때 뒷모습을 안 보여가지고 그냥 감각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도 잘 됐어요. 사람들은 뒷모습에 그렇게 신경을 잘 못 써요. 뒤쪽, 지나간 자리, 사람의 뒤쪽. 오늘 우리가 사람의 뒤를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저 사람 처음 볼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나름대로 꾸미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뭐 성형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에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어떤 일을 해도 마무리가 좋아야 되고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좋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 그럴 때 간혹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끝이 안 좋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끝이 안 좋아. 저 사람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다라는 말은 사람하고 헤어질 때나 또는 마지막일 때 다시는 이 사람을 안 볼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몇몇 지역 사람들은 그 끝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이 끝이 안 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관계에서도 마지막에 좋아야 되고 어떤 지나가는 것에도 항상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문을 열고 나갈 때도 마지막은 항상 닫고 나가야 돼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마지막에 문을 안 닫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마무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뒤끝이 안 좋아서 그래요. 항상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그 마지막에 좋아야 되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다가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하지만 저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도 그 마지막이 참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갈 때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이 어떻게 아름답냐? 사람이 죽는데. 맞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일 처리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이렇게 다녀왔지만 부교육자를 생활하면서 그 교회를 마무리하고 떠날 때도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을 깔끔하게 했어요. 사람들하고 이 관계도 그렇고요. 항상 좋게 모든 사람들하고 마지막은 항상 좋게 끝나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들하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좋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나야 됩니다. 사는 동안도 그렇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도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원해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사람도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를 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큰 일을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닮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는 옷들이 있는 걸 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장애인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천성 하체 불구. 선천적으로 안전뱅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체를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발에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앉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앉다 보니까 발이 무릎이 굳어버려가지고 그 상태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분들 참 많았죠. 이분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오후 3시를 말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분이 여기서 이 장애인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을 합니다. 동량을 받아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동전과 사람들이 주는 그런 먹을 걸 통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겨우겨우 그래 삽니다. 3절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좀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제일 좋은 선물이죠.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이 걸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제가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걸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걸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을 얻어서 걸었대요. 걷는다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걷는 것도요, 배우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걷는 거 보시죠? 기다가 걸어요. 걸을 때 처음에 어떻게 걷죠? 처음부터 막 잘 걷나요? 뛰어나요? 안 그래요. 처음에 일어서서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처음에 일어서면 중심을 잡기 되게 힘들어요. 몇 번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엉덩방아 찍고 계속 그래요. 엉덩방아 찍고 일어서서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한참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심을 갖고 조금씩 벽을 붙잡고 이렇게 걷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생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걸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거는 거예요. 그것도 뛰었어요. 뛰었다고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이 사람은 단번에 했다고요. 이 사람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고요. 사람의 선천적인 것도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전에 고민이 참 많았던 게 있었어요.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고쳐질 수 있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데 선천적인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선천적인 것에 대한 한계를 제가 봤어요. 선천적인 건 잘 안 되는가? 라고 하다가 이 본문을 본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선천적인 것은 잘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천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이런 사건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일이에요.
그 사람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정말 이 선천적인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전 걸어보지 못한 것들을 걷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른 본문 보시면 장님도 눈을 뜨잖아요. 얼마나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걷고 보고 생전 못하던 것들을 한 거예요. 정말 감사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11절 보세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11절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그 안전뱅이가 병이 나았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누가요? 안전뱅이가.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붙잡았다는 말은 그냥 그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꽉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것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뒤에서 이렇게 꽉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이 다른 성경에서는 뒤에서 어깨를 끌어안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뒤에서 뒤에 어깨에 올라탔다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았단 말, 둘 다 돼요. 뒤에서 어깨 위로 안았다라는 말도 있고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말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지나가고 베드로가 이제는 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왜 끌어안았을까요? 이 장애인이 막 뛰면서 걷다가 베드로가 이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니까 그냥 가면 어떡해. 나를 이렇게 나아지게 해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냥 호련히 가버립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베드로의 그 넓은 등을 끌어안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12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한테 왜 놀라느냐? 내가 한 거라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한 거다라고 설명을 쫙 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장애인이 뒤에서 그 베드로를 꽉 껴안은 가지 말라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했냐고 당신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고맙다고 뒤에서 꽉 끌어안았을 때 그 장애인의 마음은요 누구도 그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끌어안았던 베드로의 등이에요. 어땠을까요? 기대고 싶은 사람이에요. 끌어안기고 싶은 사람. 남자라도 그 넓은 등에 그 포근한 등에 이렇게 안기고 싶은 거예요. 기대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는요 사실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 참 볼품없죠. 베드로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땡볕에 바닷가나 그런 물에 고기를 잡을 때 그늘도 없잖아요. 그 햇빛 반사가 그대로 되면서 온 몸이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탔겠죠. 그리고 굉장히 거칠었겠죠. 바람에. 피부도 거칠고 얼굴 생긴 것도 거칠었을 것이고 일도 거치니까 일이 거칠면요 사람도 거칠어져요. 얼굴 모습도 거칠어집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들리는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긴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괴팍하게 생기고 그렇다고 해요. 어부니까 겉으로 볼 때 베드로가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그렇게 품위가 있고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젠틀한 어떤 그런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안에 인간적으로는 좀 볼품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도 그는 예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의 가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장애인이 베드로를 뒤에서 꼭 껴안은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살았어요.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살고 어떻게든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한테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안기면 얼마나 포근해질까요? 저는 제 딸들을 자주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제 다 커가지고 잘 안 안기려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주 안아주려고 했어요. 허그를 참 많이 합니다. 안아줬을 때 저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제 품이 예수님의 품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남자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러면 사랑의 사도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끌어안아줬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어릴 때부터 참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긴 거는 우락부락하고 영 볼품없고 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앞모습은 영 아닐지라도 앞모습은 조금 그럴다 할지라도 그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대고 싶고 끌어안아주고 싶고 베드로는 저는 뒷모습이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모습도 멋있어야 돼요. 그러나 멋있는 것과 매력이 있어야 되죠. 베드로는 뒷모습이 그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탁 깨끗이 떠나는 그 모습이 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죽이니까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잘 죽였다고 막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두 증인이 나중에 죽잖아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치고 박수치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쨌든 야고보 사도가 죽으니까 이 헤롯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베드로도 죽여버리려고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절기라서 베드로를 감옥 안에 넣어놨잖아요. 감옥에 넣었을 때 군사 4명이 사교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16명이죠.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나가자. 하도 안 깨니까 발로 들이찹니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억지로 깨워가지고 그 감옥 문을 다 나왔어요. 문도 다 열리고 사람 다 자고.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천사가 이끄는 대로 그냥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오고 보니까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닌 거예요. 그 12장 12절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탈옥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시끄럽게 하고 여기 있으면 베드로와 그 사람들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하면서 베드로가요, 야고보 형제들이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어디로 갔을까요?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에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12장 이후에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등장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는 무대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무대에서 사라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다가 바울이 이제는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무대에서 전면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바나바도 뒤로 사라집니다. 베드로도 사라지고 바나바도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남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다고 해서 베드로가 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본문에서 성경상에서만 사라지지 베드로는 여전히 교회에서 사람들의 가장 존경받는 수장이었어요. 각 교회를 강하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나는 죽을 수 없다. 감히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나는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다른 데로 가면서 조용히 사라지지만 베드로는요, 이스라엘과 이 초대 교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큰 역할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교회 초석이 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베드로를 신뢰하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다시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후방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전방이 아닌 복음의 후방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 복음의 최전방에는 누굴 세웠을까요? 이제는 바울을 세운 거예요. 베드로는 무대 뒤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무대 뒤로 사라져가지만 저는 베드로의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면이 아닌 뒤로 물러가게 했지만 뒤로 물러간 베드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뒤로 물러간 바나바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아주 큰 획을 긋는 것처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아지고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한 번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고. 그게 행복인 줄.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여기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요. 유튜브 올라간대요. 제가 유명해지려고 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유명해지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봐요. 몇 사람밖에 안 봅니다. 제가 이걸 할 때 한 달을 고민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굳이 녹음도 있는데 음성 녹음도 있는데 굳이 영상을 내가 해야 되나? 헌금을 받고도 이걸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이걸 해야 되나?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갑자기 얘기할 때 그분이
간혹가다 저를 이렇게 깨워주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숫자가 왜 중요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해야 되고 숫자가 없으면 안 해야 됩니까? 그 설교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 말에 빵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맞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복음이 나타내진다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말씀이 증거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본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좋은 거 아니겠느냐.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라도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 베드로 유명해지려는 거 없어요. 이들은 앞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거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미련 없이 돌아서잖아요. 무언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차지해서 이 초대교회를 내가 찾아서 사람들에게 모든 수장이 되겠다. 그런 욕심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주님이 순종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잡히면 잡히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죽죠. 베드로가 잡히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밥으로 또 불태워 죽이고 화형당하고 정말 많은 사형을 당했어요. 복음이 사라질 것 같고 예수의 능력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사단이 아무리 해코지하고 사단이 아무리 그걸 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사라지면 어떡하느냐.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 나라가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걱정은 됩니다. 저도 걱정은 돼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거는 종말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예언이 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과 그 모든 사역은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사단이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끝날 것 같아도 안 끝나요. 멸망할 것 같아도 안 멸망합니다. 사라질 것 같아도 안 사라져요. 다른 사람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희생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면 사는 거죠. 그게 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희생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에게 희생하라 하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죽고 나만 죽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고 내가 그걸 희생을 원하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희생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헌신을 원하지도 않아요. 헌신을 할 만한 사람에게, 희생을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나 희생도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나 작은 희생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믿음이 있다 해도 정작 희생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머뭇거리고 안 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희생을 원했어요. 야고보도 희생을 원했어요. 죽어라.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도 잡혀 들어가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왜 죽을 줄 아는지 아세요? 자버렸어요. 잠잤다고요. 전날 야고보 사도가 죽였는데 그럼 자기도 죽을 거 뻔하잖아요. 그럼 내일 죽는다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근데 베드로는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잤냐면 천사가 와서 깨는데 안 깨요. 너무 깊이 자서. 하도 잠을 깊이 자니까 천사가 발로 들이깠습니다. 그래서 깨웠어요. 왜 이렇게 깊이 잤을까요?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냥 예스 하고 동의를 한 거예요. 죽어라 하면 죽는 거고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난 손에 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이 될 거라고요. 헌신된 사람과 안 헌신된 사람도 분명히 구분될 거라 믿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분명하게 구분될 거라 믿어요. 어떻게 구분될까요? 저는 사건을 통해서 구분될 거라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사건을 통해서 저는 구분이 될 거라 믿어요. 함부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한다 안 한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 희생하는 모습, 드리는 모습, 내 생명도 드리겠다. 말로는 생명 드린다 해요. 그러나 조그만 손해도 우리는 못 드린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은 드릴 수 있어도 내 명예는 드릴 수 없다. 내 자존심 상하는 건 할 수 없다. 생명은 드릴 수 있지만 내 불명예는 감당할 수 없다. 순교 좋다. 그러나 멋있게 순교하고 싶다. 순교 좋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순교하고 싶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정말 박수 받으면서 정말 저 사람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정말 우리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죠. 주님이 분명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순교는 명예가 아니다. 순교는 명예가 아니다. 순교는 하고 싶어도 불명예는 싫다는 거예요. 헌신이 뭘까요? 희생이 뭘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전면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남들이 신경 안 쓰고 보이지 않는 그 뒷모습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뒷모습에 헌신된 모습,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말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저는 더 할 거라고 믿어요. 뭐 어느 분이 그래요. 요 시기만 지나가면 안정이 될 거야. 요 시기만 지나고 나면 뭐 정권이 안정이 될 거야.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미 종말의 시간은 시작이 됐고 종말의 시간표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자꾸만 내세울 건지, 어떻게든 내 믿음 생활을 내가 좀 잘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그래도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사모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좀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좀 잘 보여줄 건지, 그것만 어떻게 잘 꾸미면 된다고 생각할 건지. 진짜 모습은 우리 뒷모습이에요. 남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잘 못 보는, 나조차도 잘 못 보는 그 뒷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못 보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는 것. 나는 못 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뒷모습.